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편지하시면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각처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이 어떤 손인가, 왜 거룩한 손을 들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여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도께서 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였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모세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아주 유력한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하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튿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하여 이끌고 나가서 이 아말렉을 대하고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이 올라가서 산에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산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피곤함에 손을 들고 있다가 힘이 빠지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아론과 훌이 생각한 게, 우리가 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자.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을 양쪽에서 붙잡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아주 많이 이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론과 훌도 지쳐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돌에 앉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백성들도 지켜보았고 그 결과를 백성들도 다 알게 됐어요.
이것을 백성들도 알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비결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광야 시대, 광야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손을 들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시편 28편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기도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아주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옵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성전 가까이 있지 못하고 다윗이 멀리 있을 때 지성소 방향으로 향하여서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손을 들고 기도했고 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8편은 이스라엘이 많이 부르는 애송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마다, 이거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성군이셨던 다윗 왕도 절박한 심정이 있을 때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으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전승이 있는데, 초대교회도 유대 전승을 따라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 유대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차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우리가 받는 것과 저들은 받지 않는 것, 이것 차이 외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괜찮다. 그러니까 너희도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맞는 줄로 믿으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손을 들고 기도했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꼽는다면 에스라를 꼽은 겁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아주 탁월한, 학문에 능한, 말씀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서부터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이 나서 성경을 보면은 에스라 9장 5절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도 찢고 겉옷도 찢고 그 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겉옷과 속옷을 다 찢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그 회개의 기도가 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한 절만 읽으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거기서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많은 백성이 그 소문을 듣고 거기 와서 함께 통곡하며, 성경을 보면 이 에스라가 죄를 자복할 때에 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서 회개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좋은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통곡하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율법대로 행해야 할 것인데 이거를 행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일어서서 이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대회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에스라의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 대회개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읽는 후세의 사람들도, 그리고 그 시대의 그 광경을 목도했던 사람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였고, 이것이 유대의 전승이 됐는데,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경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쇄본으로 가진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다 두리마루 성경이었으니까 대개의 전승은 그 구어 전승, 그러니까 전승이 그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어 전승, 책으로 전승이 되는 것, 또 하나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는 오럴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주영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서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하자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또 그러는 거야.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고, 다윗 왕도 손을 들고 기도했고, 학사 에스라도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고 대회개의 사건이 일어났고 개혁이 일어났더라. 그러니 우리 작은 목장이지만 우리도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게 이제 그럼 제가 전한 것을 김주영 권사님이 들으셨고, 김주영 권사님이 목장 식구들에게 들려준 거죠. 목장 식구들이 또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다가, 오늘 우리 목장에서 김주영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래. 근데 목사님은 성경을 들고 얘기를 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도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고사리 같은 자녀들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전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 전승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것이 아주 바른 전승이요 옳은 전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전승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심으로 들으심을 얻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